할렐루야. 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이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감히 주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심을, 그 놀라우심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주님에 대해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 다 전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자란 저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큰 선물을 받고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 중에 에이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말이 있죠. 두 말 모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혹은 언짢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좋은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죽음을 감수한다는 그런 속담이나 상투적인 표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고통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죽어주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사야 5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오신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3절부터의 말씀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멸시를 당하시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앓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이었다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멸시를 당하시는데 버림을 받기까지 멸시를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시 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이동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 모두 예수님께서 멸시당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멸시는 계속 이어집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행동을 하고 사형받을 만한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도 군인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는 말을 외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가시는 그 와중에도 조롱이 이어집니다. 진짜 구원자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조롱이 이어지죠. 이런 멸시를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 자체가 메시아를 저주받은 자 취급하는 멸시였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인 척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는 미치광이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멸시는 십자가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 동안 항상 따라다니던 것이 바로 멸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간고를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고를 겪었다는 것은
슬픔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우리들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는 동안에 슬픔을 겪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시는 장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아파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제자의 배신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자신을 두고서 모두 도망가 버린 일들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슬픔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모두 떠나버릴 것을 알면서 함께 하시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슬픔 중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별의 슬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살면서 가장 슬픔을 겪었던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할머니 손에 크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항상 외할머니께서 저의 형제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놀아주셨고 하루 동안 과자나 간식거리가 입에서 정말 떨어지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주시곤 하셨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참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제가 13살 때부터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점점 기억이 사라져 가는 것을 옆에서 함께 봤죠. 네, 그리고는 20살이 됐을 때 돌아가셨는데 참 많이 후회가 되는 것이 외할머니께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게 됐는데 제가 누워 계신 외할머니께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외할머니를 뵈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외할머니께 이렇게 뛰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누워 계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 앞에 서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져서 그냥 외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것이 참 마음 아팠고 외할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슬펐었습니다. 또 항상 든든하게 느껴졌던 저를 돌봐주셨던 어른들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큰 슬픔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의 일로 겪은 후회와 슬픔을 나누었지만 이 정도의 일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슬픔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말한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 말고도 우리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을 겪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함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늘 보좌 위에서 함께하던 시간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로 거하시다가 경험하시는 분리는 얼마나 큰 일이었을지 우리들이 감히 상상해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버림받는 경험을 한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여러 슬픔들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려볼 수도 없는 슬픔과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경험하는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는 자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고라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아프신 적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질고를 아는 것,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 어떻게 경험이 되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들을 모두 고치신 이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8장에서 그려지는 장면들을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특히 주목되고 눈이 갔던 장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은 그저 육신의 회복을 입은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이 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부정함을 알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특수하게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스스로 격리되어야 하는 그 답답함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보다 나병 환자의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야 한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나병 환자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상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치유된 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나병 환자와 접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와 함께하고 치유해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시는 것은 환자들과 병자들과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시선을 받게 되든지 개의치 않고 병자들과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셨고 간고를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힘든 삶을 살아가셨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저주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것과 자녀를 많이 얻게 하실 것과 대적들이 감히 해치지 못할 것과 머리가 되어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한 가지의 복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위에 있었던 적이 없고 낮은 자로 살아가셨고, 풍요하고는 거리가 먼 삶인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예수를 치러 왔을 때 그들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하기는커녕 잡혀가시고 그들로 인해 조롱당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녀도 하나 없으셨죠. 신명기 28장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풍요롭지도 못하고 대적에게 패배를 당하고 낮아지고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저주받은 자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더니,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더니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스스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은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했던 최후의 심판만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슬픔들, 고통들,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직접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들이 정말 마음속 깊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심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속 깊이 우리들의 고통을, 슬픔을 공감하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님께서 징계를 받아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귀한 죄인이라고 정하여 봤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이 바로 귀한 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제목을 귀한 죄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그 삶은 저희들이 살았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슬픔을 겪는 것,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슬픔을 겪는 것은, 고통을 겪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이 겪어 마땅한 죄의 결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죄값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우리들이 귀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들을 대신 겪어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대신에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게 귀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셨는데 어떻게 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럽고 아플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고통을 직접 짊어지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삶 속 깊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